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최근 한 무인 점포의 주인이 물건을 훔치는 초등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CCTV나 보안 장치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훔쳐가는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무인 점포에서 아이들이 캐릭터 카드를 계산하는 신용만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상자에 든 캐릭터 카드 30장을 한 장 한 장씩 양심적으로 계산하고 간 어린이가 있었답니다. 어린이 2명이 매대에서 캐릭터 카드 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낱개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자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답니다. 바코드가 찍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그 개봉된 상자에서 카드가 전부 몇 개인지를 세보더니 그중 한 개를 들고 계산대로 가서 그 무인 화면을 계속 눌렀답니다. 정확히 30번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 카드가 30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마친 뒤 그 낱개로 썼던 제품도 제자리에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CCTV를 통해서 본 그 무인 점포 주인은 인성이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앞으로 뭘 해도 잘할 것 같다라고 했답니다. 다시 오면은 선물을 주고 싶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는 크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뭘 하든지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바르게 자라는 그런 아이로 길러야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잘 되는 비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실하게 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만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하면 강큰 남자라고 합니다. 아내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먼저 예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도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면 누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아내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고 남편이 힘이 있어야 아내가 또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잘 벌어오고 뭐 어쨌든 가정이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내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남편이 귀하게 보입니다. 존경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남편이 귀하네,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 가정이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성도님의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아내는 몇 년 동안 남편을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남편의 일하는 작업대에 전도지를 올려놓고 또 침대 머리막과 즐겨 앉는 곳에 성경책을 갖다 놓았습니다. 커피 탁자에 기독교 잡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 좀 보고 교회 나가라고. 봅니까? 그런데 안 봐요. 그리고 자주 남편이 아는 믿음 좋은 부부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전도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언제까지 가로막고 있을 작정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가로막는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요, 남편에게 설교하고 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더랍니다. 예수님은 그 아내에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지와 잡지와 성경책을 치워라. 믿는 부부들을 저녁 식사에 전략적으로 초대하는 일도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 아내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2달도 안 돼요. 남편이 예수님에게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에게 복종했더니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정말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섬겨주니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진실한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게 하면 이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괴롭게 한다는 것은 쓴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내들의 여권 신청이 많이 되어서 좀 낫지만 2000년 전 이 시절에 예수님 당시는요, 여자나 종이나 어린아이는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굉장히 여자들은 무시당하고 소외받던 시절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속도 몰라주고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할 때에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착한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혀서는 안 되며 거친 말이나 혹은 가혹한 태도로 불친절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아내들에게 친절해야 하며 잘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내 갈비뼈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힘들면 결국 누가 힘들어집니까? 남편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기분 나쁘면 반찬도 한 가지 더 만들려다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안 만들어버려요. 그럼 누가 손해냐 이 말입니다. 남편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래야 그 복이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남편 7계명이라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첫째, 아내가 변화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아내는 기성품이 아니다.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먼저 잘해주면 아내가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둘째, 아내를 어머니나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말라. 같을 수 있습니까?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비교하지 말라. 셋째,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로 기가하지 말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다. 직장생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힘들다가도 집에 와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거나 그냥 치료받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 밝은 표정으로 퇴근하라. 넷째,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공격하지 말라. 아내는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허물과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허물이 더 잘 보여요. 멀리 있는 사람 허물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것 보일 때에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정말 부부간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고개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말을 할 때면 항상 고개를 끄덕여주며 반응을 보이라. 여섯째, 아내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라. 아내는 물건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협조자이다. 일곱째, 억압적인 태도를 버리라. 아내 앞에 군림하려는 남편일수록 아내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듯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아내 사랑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녀, 주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따라 키워야 합니다. 학교 공부보다 신앙을 우선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로 참된 믿음 안에 자라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우리 하율이 하락이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놀이터입니다. 예배하고 놀고 이게 축복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신앙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커지면 신앙 교육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세아, 손녀 세아를 100일 되기 전에 이제 안고 제가 잘 봐줬어요. 안고 그 자두가 부른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이걸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100일도 안 된 애가 엉아리를 하면서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어린 것도 다 은혜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틀어주면 찬양 틀어주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막 예수님이 오니까 뱃속에서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로 기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게 되고 부모님의 지시와 그 처분에 따라 순종하는 아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지도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 처신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좀 고생을 덜 합니다. 부모님이 지혜롭게 잘 기도해주고 또 지도해주면 고생을 조금 덜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정말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인성을 가진 아이는 잘 되게 됩니다. 어딜 가도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 공경도 예수 안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귀한 그런 어른을 공경하는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대한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할 때에는 양육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양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권위나 방법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교양과 훈계를 그 자녀에게 전해주는 청지기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기 전에 먼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자식은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 이제 누구의 자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 가야 됩니다. 참된 신앙 안에서 길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이 아이를 길러낼 때에 이 아이가 어른도 공경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되는 참된 인격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막 화를 내면서 뭐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신앙과 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게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공부 잘하게 하는 것.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또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면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돈보다 사람이 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나만 성공하고 나만 부자 되고 그런 정신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되고 이 사람이 가는 그런 사회 곳곳에 빛이 가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된 인격자를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참된 인격자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누구로부터 되느냐? 부모로부터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참된 가치관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거룩하라.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심을 가지고 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오래 참아주고,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살아주면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됩니다.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수가 없는 세상은 교만합니다. 탐심에 빠집니다. 음란함에 빠집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마 시대 가정들이 그 노마 제국이 무너질 때 무너져가는 그 노마 제국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가정을 지키시오. 그러면서요,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노마 제국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번성할 때는 엄청나게 제국이 평화롭게 되고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타락되어지니까, 예수 안에서 벗어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주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정말로 든든하게 서고 잘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는 정말로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게 되는, 잘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가치가, 예수의 그 사랑의 삶,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된 신앙 안에서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인격자로 정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